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지요. 운전할 때도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길이 막히거나 공사 중이어서 먼 길로 돌아가게 되면 짜증이 납니다. 우리 인생길은 어떨까요? 학교 졸업 후에 바로 취업하고 빨리 성공하고 싶지만 인생이 쉽게 풀리지 않아서 막히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자손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데스에서 가나안을 향해 길을 가기 시작한 그들은 내심 왕의 대로를 따라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요청하지요.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들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데 예상 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에돔 왕은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땅에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에돔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통과하다가 정복군이나 약탈자로 변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그들은 에돔 땅 변경 호르산까지 왔다가 에돔 땅을 우회해서 먼 길을 돌아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 4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 보면 백성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상했다, 와티크차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지 못하다, 조급하게 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들은 지난 38년 동안 거친 광야를 지나와야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하는 상황이 되자 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거지? 저 고약한 에돔 왕의 꿈이라도 나타나서 너 한번 죽어볼래? 이렇게 하면 되잖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다시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한다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일은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대놓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5절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정말 싫다, 광야 생활 지긋지긋하다, 매일 먹는 만나 이젠 실증난다, 이런 뜻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조금 불편해지거나 마음이 상하게 되면 신앙생활 자체를 다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만 크게 보입니다. 마음만 상해 보십시오. 예배가 기쁘지 않습니다.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찬양이 입에서 나오지 않고 기도의 문도 막힙니다.
사역이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맙니다. 마음 상하는 것, 시시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신앙생활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니까 어찌해서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냐, 이 하찮은 식물 싫다,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찮은 식물이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또 싫어하노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상대가 믿고 싫어서 그가 준 것들 다 지겹고 질색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싫고 그분이 매일 주시는 만나도 이제는 지겹다라는 말이죠. 마음이 상하자 그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상해서 겉으로는 바빠요, 이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오지 않지만 그들 속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원망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냐?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 몸은 병들고 내 자녀는 시험에 떨어지고 나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고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마음이 상한 채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되돌아갑니다. 거친 광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좋은 일 많이 생깁니다. 아멘 좀 해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사실 올바른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가난하고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상하지요. 가난해도 기쁩니다. 병들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고난이 복이 되고 실패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일 그거 가지고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덴마크 동화 작가 안데르센은 인어공주, 미운 오리새끼, 벌거숭이 임금님,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동화들, 아름다운 동화들을 썼어요. 그런데 그는 어렸을 때에 매우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구두수성공이었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다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매일 술에 취해서 돌아와서는 아들을 학대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난 안데르센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동화를 쓸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에 안데르센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불우한 환경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먼저 봅니다. 아버지가 무서운 때도 있지만, 무서운 때도 많았지만 나는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 듣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나는 다락방에 누워서 상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여전히 나에게 좋은 분이라고 믿었고, 가난한 우리 집을 나는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는 눈,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었다면, 믿음의 눈으로 자기들이 당한 일을 보았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빈들이면 어떻고 높은 산이면 어떠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길을 우회해서 조금 더 걸었다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마음이 상한 그들,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광야길을 우회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까지도 하찮은 식물이라고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불뱀을 보냈습니다. 하나님도 싫다, 만나도 싫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징계 외에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서 불뱀이란 히브리어로 하네아심, 하세라핌이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불 붙는 뱀이라는 뜻입니다. 이 뱀은 당시 아라바 지역에 많이 서식하는 독사의 한 종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굳이 불뱀이라고 부른 것은 등에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었고, 또 맹독성을 가진 뱀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불뱀이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물린 사람들이 죽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 둘 그냥 픽 쓰러져서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그들은 모세에게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다고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면,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 불뱀을 막아보겠다고 했다면 아마 더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을 것이고 어쩌면 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불뱀들을 다 태워버리거나 땅을 갈라서 다 집어삼키게 하거나 아니면 어디론가 다 사라지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진짜 이상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떤 해결책이었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뱀은 성경 어디에서나 간교함, 영리함의 대명사입니다. 나아가 마귀,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불뱀과 동일한 모형을 만들어서 긴 장대 위에 매달라니, 더군다나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다 살 것이라고 하시다니,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라 라고 한 것은 당시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자면 전쟁에서 이긴 후에 상대 나라의 왕을 죽여서 그 시체를 장대 위에 높이 매다는 것과 같은 이유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그림은 적군의 우두머리 머리를 잘라 장대에 매달면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런 장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불뱀에 물린 자들, 그 놋뱀을 쳐다보자 다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인용해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단 것을 하나의 메타포, 은유로 사용하셔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그것처럼 인자도 나도 나무 위에 매달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놋뱀을 쳐다본 자가 다 살아난 것처럼 그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 중에 복음, 복음의 핵심,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단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사건의 예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당시 광야에서 뱀에게 물려 죽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뱀은 늘 마귀의 상징이지요. 모세 시대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귀에게 물려서, 아니 마귀한테 붙잡혀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는 말씀은 마귀가 죄를 통해서 역사한다
라는 뜻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물린다, 마귀에게 붙잡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온 인류 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또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의 보편성,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말하지요. 세상에 죄 없는 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자 모세 당시 불뱀이 사람들을 물었던 것처럼 마귀는 인간의 죄를 통해 온갖 고통과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죽음과 심판, 저주를 사람들에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와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죄를 해결하고 마귀를 이길 방법 혹시 이 땅에 있을까요? 알다시피 죄와 마귀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봐도, 철학이나 어떤 종교를 가져봐도 안 됩니다. 죄와 마귀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와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죄와 마귀에게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시대 저 광야에서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다는 것,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는 것,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와 마귀에게 붙들려 저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가는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단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 사실 서로 연결되는 것 매우 어색합니다. 모세 당시 적군의 왕을 죽여 장대에 매달면서 승리의 깃발을 꼽은 것이라면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것은 당연히 죄이어야 되고 마귀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달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신분상 결코 죄 혹은 마귀로 상징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뱀을 매단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 어떻게 서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고 당신 자신이 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했다, 짊어지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이 친히 죄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들어 매달았던 노뱀과 예수님이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 십자가에는 우리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저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게 된 것처럼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바라보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대신하여 죽은 죽음이다, 아니 바로 내 죽음이다, 이렇게 믿는 자는 죄사함 받게 되고 심판,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 얻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다시 살아났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자,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예수 믿지 않는 이웃과 동시에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둘이 나란히 서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둘을 세워놓고 똑같이 신문했어요. 너희들은 항상 진실했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은 항상 깨끗하게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정직하게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신문이 끝나자 두 사람은 그만 머리를 깊이 떨구고 이제는 지옥 가겠구나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이 집사님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변호를 요청합니다. 아버지여, 이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깨끗하게도 정직하게도 살지 못한 것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 집사의 죄를 제가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제가 대신 형벌 받았으니 이 사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래? 그렇지. 너의 죄는 크지만 이미 내 아들 예수가 너의 죄값을 다 치렀으니 너를 용서해 주고 천국 문을 열어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집사님 곁에 있던 예수 믿지 않는 이웃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도 변호해 주세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나를 아느냐? 아니요, 잘 모릅니다. 그래? 나도 너를 만난 적이 없구나. 그러니 너는 네가 믿었던 자에게 부탁해 보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사님은 천국에 갔지만 그 이웃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그를 변호해 줄 구원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을 영어로는 에드벤터라고 하죠. 이 말은 오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아벤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교회들마다 성탄 트리를 만들고 불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올해 대림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더 많이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몸으로 만나고 구원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